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큰 소리로 안 해도 되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불란서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그 박물관에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모이는 방이 있는데 이집트관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모이는 방은 당연히 모나리자가 있는 방이고, 두 번째 그 방에 들어가면은 이집트의 옛날 수천 년 전의 미라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애 미라, 어른 미라, 남자 미라, 여자 미라, 완성된 미라, 지금 수술을 하는 미라,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갖다 놨는지요. 그 중에는 피라미드 안에 있던 것도 끄집어내온 것도 있고, 아마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만들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미라가 됐을까?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거잖아요. 저는 그 미라들이 전부 나보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면은 좀 더 살고 싶었다, 다시 살고 싶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다시 살고 싶다. 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냥 외치고 수천 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다시 살아난 미라도 없고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해도 안 믿었어요. 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봤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아, 죽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날 수가 있구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만져본 거 아니에요. 도마도 만져보고. 요한 1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주목하여 자세히 보았고 만져보았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모든 걸 걸고서도 저처럼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사실은 교회가 생겨난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 소리 듣고 유대 청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것들 또 거짓말하지 하면서 이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면서 분노가 등등해서 가다가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에게, 온 인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뒤집고 모든 것을 다 연구한 결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총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사실은 거꾸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강조연법을 써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처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처럼 모든 사람들도 살 수가 있다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예수도 절대로 살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곡식이 있는 것처럼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진행되는 놀라운 현재와 미래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교회도 성경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대신이 되죠.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치면서 찬송하잖아요. 이 소망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했습니다가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르려 한다는 말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부활도 그렇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생명을 주셨지만은 아직 부활이라는 결승 지점에 도달한 건 아니지요. 좀 끄덕끄덕 반응을 좀 해보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설교할 텐데 도달한 것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예수처럼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목표 지점에 도착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약속받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결승 그 목적지까지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예수처럼 부활하려고 뭐 한다고요? 애를 쓰면서 달려간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이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집중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인생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활이란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달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부활을 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부활 안 되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예수 살리듯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이라는 결성점으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에 관해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원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요. 배추 씨앗도 뿌리고 무 씨앗도 뿌립니다. 땅에 뿌릴 때 무 자체를 심는 거 아니에요. 배추 포기를 땅에 심어요. 씨앗을 뿌립니다. 조그마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씨앗이 자라나면서 모양이 생겨나지요. 그 씨앗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DNA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농부는 다만 씨앗만 뿌리는 것이지 그 씨앗에 형체를 주시고 하나하나에 각기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시고 몸을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에서 배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농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요. 씨앗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셔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이게 배추가 될까? 이게 무가 될까? 그 씨앗에는 아무런 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저 딱딱한 자그마한 씨앗. 그러나 땅에 심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공기도 움직이시고 햇빛도 움직이시고 영양분도 움직이시고 씨앗도 움직여서 엄청난 능력으로 움직여요. 겨울에도 움직여요. 얼음 밑에도 움직여요. 바위 위에도 움직여요. 생명력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형체를 다 주십니다. 여자분들도 잘 아시죠? 아기 놓을 때 씨는 심었는데 어떤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지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뵐 다음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을까? 어떤 모습일까? 돌 때면 어느 정도 컸을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모습일까? 20살 때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면서 애를 지금 키우잖아요. 근데 아무리 부부가 잠자리 같이 해도 부부가 씨앗을 애로 만들어요? 그건 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죠. 그래서 농부나 우리가 하는 것은 씨앗만 뿌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구원과 부활에 관해서 이 법칙을 적용하면은 구원도 부활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씨앗은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시오. 물은 누가 줘요? 농부가 주시오. 햇빛은 누가 가려줘요? 농부가 해요. 농부가 뭘 하는 건 아닌데 농부는 자기의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할 도리는 한다는 거예요. 부활도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이것은 뭡니까? 생명을,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농부가 씨앗을 가꾸듯이 가꾸고 해서 마침내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할까요?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이 참 중요한데요. 저 기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도착합니다. 할 때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10절의 노력이 필요해요. 10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마지막으로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아서 마침내 부활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앞서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부활의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고 싶고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 모르고 어떻게 부활 얻어요? 모델을 연구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지금 부활의 영광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면서 자꾸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앞에. 달리 물어봐요? 길 가던 사람 앞에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부활에 관해서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최고의 목표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아는 겁니다. 그분은 암만 알아도 실증 안 나고 매일 알아도 더 새롭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두 번째,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어요. 우리 눈에는 씨앗이 땅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제도 그 씨앗, 오늘도 그 씨앗.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은 씨앗이 썩고 죽어서 싹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땅을 파내면 안 되지요. 그냥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농부가 믿지 못하고 자기 씨앗 심은 것 밭을 다 파내면 농사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씨앗이 움트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 안에 씨앗이 심어져 있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죄도 짓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얻을 때는 신앙도 타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누가 움직이셔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무슨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에베소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는 그냥 없는 것 창조하셨지만은 부활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잖아요. 집을 다시 짓는 것이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리모델링이 더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그 엄청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잠든 사이든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든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믿으세요. 우리 심장 꺼내가 주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봐도 돼요. 그냥 움직이셔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움직이십니다.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능력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꼭 깔아야 된다. 이 부활의 능력을 알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지금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지막이 뭡니까? 죽으심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지 않고는 부활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부활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죽임을 당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빨리 스스로 죽어서 부활의 열매를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언제나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큰일 작은 일에 주님 제 인생을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사는 것이 주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반드시 이르러요? 부활에 이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요, 저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 어떻게 완성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구원 문제도 그렇고 부활 문제도 그렇고 잘못 이해하면은 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 될 거야.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만히 있어도 다 돼요.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싹이 나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농부는 물을 줘요, 안 줘요? 줘야지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은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내 안에 심겨진 이 씨앗이 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더 용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남은 여생을 사십시오. 그러면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소망 중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1941년 6월 달에 바르트 목사의 두 번째 아들이 알프스에서 등반하다가 추락사고로 죽었어요. 나흘 뒤에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장례식을 합니다. 근데 남에게 장례식을 맡기지 않고 아버지 바르트 목사님이 직접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설교합니다. 스무 살짜리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성경을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은지 아십니까? 나의 아들, 죽은 아들 마티아스가 제일 좋아하던 귀절입니다. 내가 사랑했고 여러분들도 좋아했던 나의 아들이 완전히 부서진 시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습은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한 그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그때와 지금 어떠한 간격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슬퍼야 되는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집트의 권력 있고 돈 많은 왕족들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안간힘을 쓴 것이 미라였다면 아들의 시체 앞에서도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이 부서진 시체가 슬픔이 아니고 그 때가 더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질병 앞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업이 망해도, 그까지 사업 망해도 주여 부활이잖아요. 인간관계가 부서져도 모든 것이 앞이 안 보여도 주님 부활이신 것처럼 모든 것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의 눈에 안 보이고 모든 사람의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주님을 더욱 아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더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서라도 영원한 영광에 주님처럼 한번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도 다 버립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라는 하잖아요. 여러분 2018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먼 훗날의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면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사랑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아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